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듯이 세상 끝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예감 또는 직감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feeling 또는 intuition, 어떤 센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며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직감을 하거나 예감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감이 항상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대한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은 예감에 의해서나 직감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그릇되이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감정, 예감, 직감은 그렇게 의존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나 예감이나 직감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에 의해서, 팩트에 의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그것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느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전지하신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24장과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23장 37절부터 쭉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3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 전,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오시면서 감람산에 산 비탈을 올라가시다가 뒤를 돌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불신의 이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장차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그 사건을 미리 아신 주님은 세상의 끝이 임박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2절, 3절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음받았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엄청난 그 돌들, 화려하게 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등을 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은밀히 질문을 드리는 장면이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밀히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자, 은밀이란 의미는 그 당시에 감히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즉,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언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다시 지어서 만든 이 성전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참남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그렇게 경홀히 여기느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은밀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참조해 보시면
복음서에 유명하게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13장을 보면 유일한 장면으로 네 명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그 네 명은 베드로의 두 형제, 요한의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성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이 질문의 이제 포인트가 3절,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3절을 제가 후반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냐라는 질문이죠.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두 번의 때, 두 가지 표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두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자, 두 가지 표적이지만 이 두 가지 표적은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세상의 끝이고 세상이 끝이 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때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표적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사인, 어떤 증표, 증거, 오멘,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표, 어떤 특징, 이 세상은 끝이 날 때 어떤 특징, 어떤 증표, 어떤 사인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느낌으로 중요한 일을 맞이해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낌이나 직관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에 의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표적은 사실에 근거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당면한 이 세상의 종말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매일같이 언급되고 있는 뉴스들, 독특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계신 분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고 지그치 있으시면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잠자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덥고 피곤하시니까 오셔서 졸음이 올 수 있겠지만 좀 기운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표적은 한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고 세상의 끝은 결국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세상의 완성, 이 세상의 종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많은 표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설교 대지에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인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표적을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자, 불신자들에게는 더 늦어지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구원받으라.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표적이다,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구원받지 아니한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게나 이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구원을 더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속히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의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표적의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이 당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나오시면서 말씀하셨던 주후 서기 3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온 세상에 있는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과 개개인들이 이 표적을 볼 때마다 구원받도록 세상의 징조를 깨닫고 야, 말세가 정말 임박했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경성케 하도록 이 표적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시대적인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적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표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사인, 표적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앞부분은 사회적인 모습,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할 것을,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곳은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또 어떤 곳은 심각한 기근, 지금 북한은 굉장한 기근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럽에 다가온 홍수, 그리고 때 아닌 엄청난 우박들, 굉장한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호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홍수의 사건들을 취재하러 외국의 이 외신 기자들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에 일어난 끔찍한 홍수 사건이 세계에 소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외신 기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취재를 잘 하지 못하도록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미주에 다가왔던 이 고열, 산불,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태국에서도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피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앙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들은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도 계속 이런 어떤 자연적인 재해, 자연적인 재난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일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지금 고온으로 말미암아 이상기온으로 생기는, 그래서 온 세계가 모여서 탄소를 줄이자 결국 탄소 배출가스로 인해서 세계 기온이 높아지고 이상기온으로 말미암는 재앙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세계 종말의 자연적인 사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백신을 기다려왔고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맞고 있고 보급하고 있지만 백신에 접종한 사람들도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자연재해, 자연재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난 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시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8절에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리고 말씀에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사회적인 현상,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불법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굵직굵직한 거 말씀드리면 동성애, 부정부패, 성전환자, 낙태를 허용하는 이러한 일들,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도덕적인 가치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져서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나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의 이전에 비해서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는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가치와 주장이 윤리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자신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 종말의 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함으로 그 결과가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칼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서로 죽이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죽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이 사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세의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현상, 세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세상 끝에 표적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이 종교적인 현상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현상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출몰합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주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이미 출현을 했는데 당시의 학자들은 당시의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건들이 29건에 해당한다.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교적인 세상의 끝의 표적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이미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30건 가까이 이미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해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얇은 소책자로 한국의 이단을 소개하는 책 서론에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한국에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40명입니다. 40명. 내가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현상 가운데 이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 사람을 유혹하는 이단 교주들, 이상한 사람들이 출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언급하고 계셨다는 것. 두 번째, 이 종교적인 현상으로는 9절을 보시면 심각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언급한 이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폭넓게 본다면 이 종말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향해 절대로 온건하게 절대로 신사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 절대로 갈수록 온 세상은
이 세상의 불신 세력들은, 사탄에 속한 기관들, 이 세상의 정부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온건적으로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선대하고 우대하지 않을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세상 끝의 표적이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PPT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지도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잠깐 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극동 지역, 중동,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보시면 황색으로, 붉은색으로 그려진 나라들, 전부 다 50개 국가는 현존하는 21세기에서 기독교를 아주 심각하게 핍박하는 반기독교 국가 또는 반 크리스찬 세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강력하게 핍박하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우셔서 졸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면 제가 설교가 머릿속에 자꾸 끊깁니다. 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좋은 모습 보면 제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팍팍 이게 막 멈춰져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북한은 세계 1위, 기독교를 가장 지독하게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이 빨간 색깔의 나라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요, 기독교를 정말로 심각하게 핍박하는 나라들입니다. 집계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명. 자, 이것이 세상 끝에 종교적인 사인으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실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는 가정교회를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CCTV로 그들을 살펴보고 심각하게 엄격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집계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는 CCTV가 몇 개나 설치됐다고 말하냐면 5억 7천만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억 7천만 개의 CCTV가 모든 거리마다, 그리고 공공 건물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서, 특별히 예배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이런 중국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18세 미만에게는 종교의 전도, 종교의 권유 모두 다 금지시켰고 종교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CCTV에 삼자교회 예배당에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공안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압력을 가하고, 이 아이가 18세 미만인데 왜 엄마가 이 아이를 종교 집회, 종교 단체에 데리고 왔느냐? 이 정도까지 지금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예배당을 헐고 있고, 시진핑은 거의 우상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모든 십자가를 내리고 대신에 자기 사진을 걸고 모택동 사진을 걸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걸지 않으면 그 개인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겠다, 사회복지 혜택을 취소하겠다라는 압박을 가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지금 압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종교적인 박해가, 이 말세 주님이 말씀하신 이 7절, 9절 이하의 종교적인 박해가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붙들려다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심각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종교적인 현상으로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종말의 모습들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실제로 우리의 가까이 지금 다가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 주님께서 15절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15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주후 33년, 주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니엘이 언급했던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괄호 안에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잘 보십시오.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 무엇인가가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라고요?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되면 이때가 진짜 종교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출몰하는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징표로, 사인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15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인데 16절부터 한 장을 넘겨서 28절까지 대충 눈으로 쭉 훑어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구절은 언급을 한 절 한 절씩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6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자, 그때는 언제인가요? 세상의 종말, 말세가 임박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보면 그때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도 어느 때에, 세상 끝의 표적, the time, 어느 때. 자, 보십시오. 9절, 그때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가 언제 언급됩니까? 10절, 그때에. 그리고 16절, 그때에. 또 한 장을 넘기시면 21절, 그때에. 23절, 그때에. 계속해서 그때가 언급됩니다.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선 것을 보거든 16절 따라오는 9절, 그 뒤에 따라오는 9절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황폐케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자가 황폐케 하는 자인데 그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아니 지붕에 있는 자, 지붕 공사하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지붕에 있는 자인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문화는 지붕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지붕을 고치지 않고서는 지붕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선선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이웃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한 뜨거운 여름철이 지난 그 오후에 거기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 때문에 자주 지붕에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면 지붕에서 내려가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속히 지붕에서, 이 유대인들의 지붕은 사다리 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벽면 쪽에 이 계단이 있어서 지붕에서 곧바로 집 안으로 내려가는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어서 내려가는 액세스가 있어서 지붕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뭐 가지러 가지 말고 산으로 빨리 피난 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18절.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러 자기 집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밭이 있기 때문에 밭일을 하러 가면
외투를 가지고 가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황폐케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옷 챙기러 가지 말고 집안에 중요한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곧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년, 200년 전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 4명이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시아 지역, 이 시리아 지역은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셀류쿠스 왕조의 뒤를 잇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 에피파네스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의 종교, 그리스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이 신을 섬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 제단에는 돼지고기를 얹어놓고 돼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사건이 1차적으로 이 사건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지나갔죠. 주전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전에 한번 마카비 혁명 때 한번 있었다면 실제로 이제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장군들이 가지고 왔던 깃발들, 로마 황제였던 초상들이 이제 오늘 15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래서 학자들은 이 16절의 이 구절,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을 예수님이 언급한 이 구절이 주후 70년경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후 33년경에 예언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지붕에 있는 자들이나 밭에 일하는 자들이나 황급하게, 자 이제 19절 20절 보시면 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후 70년에 있을 그 대재앙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 날들 주후 70년에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앞으로 장차 또다시 예루살렘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될 때 여러분 임산부들이 재빨리 이게 순발력 있게 행동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때에 임신한 임산부들은 재앙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고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주후 70년경에 있을 그 재앙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겨울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도망가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길이 얼어서 도망가기가 불편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의 겨울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리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못한다는 거죠. 보통 질퍽거리는 게 아니고 발이 빠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동할 때 힘드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갈멜살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때 아합에게 말하기를 큰 비가 있을 것이니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오 라고 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대재앙을 만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재앙이 있을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8km 이상을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를 두고 주님은 차라리 안식일이 되지 않거나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미 주 70년경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앞으로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됐던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었다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협정을 어기고 배도하고 갑자기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게 될 텐데, 그날이 동일하게 이 16절 이하에 겨울이 되지 않기를,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인 한국인들, 우리들은 이 말씀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겠지만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핍박할 때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온 세상을 힘들게 할 때 역시 동일하게 이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자연적인 사인,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핍박이나 재앙의 사인을 볼 때마다, 사회적인 사인을 볼 때마다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주후 33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의 강론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1차적으로 12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임박한 재앙을 경고해 주고 계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신약성경 24장, 25장은 여전히 세상에 임할,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앙, 그 재림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케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자, 27절과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번개처럼 올 것이다.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짧습니까? 일순간에 하늘 끝에서 번쩍하고 순식간에 나타났나 싶으면 사라집니다. 어디에서 올지 모릅니다. 번쩍했으면 이번에는 서쪽에서 오나, 이번엔 남쪽에서 오나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번개와 똑같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순식간에 호련히 아무도 모르게 예측할 수 없게 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예측 가능하도록 도와주지만 정작 예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순식간에 일순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그때가 언급됩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유대인들이 애곡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초림하셨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지금 오셨구나. 근데 이때까지 초림하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불신했던 유대인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 30절에 애통하는 이유, 지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애곡하는 이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순간 이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들림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만 들림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번개처럼 호련히 올 것이다. 30절.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서 올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느냐, 무슨 소설이냐, 이게 무슨 영화의 무슨 그래픽의 어떤 조작이냐, 불신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이 임할수록, 세상 끝이 임박할수록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30절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이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은 분명히 가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온 것을 뒤늦게 알고 애곡하고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은 주후 70년에 이미 발생했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10시 예배 때는 제가 13절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구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처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역병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압제하고 이런 것을 견디고 끝까지 싸워나가면 고통을 견디고 환난을 통과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한쪽을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코끼리는 무슨 부채와 같다라고 단면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고통이 통과돼야 고통을 통과할 때 구원이 비로소 최종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오시지만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수반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어떤 과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순간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에 그러므로
44절에 그러므로 이 24장의 감람산 교훈, 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사인들은 그러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의 사인들을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신다고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고 안일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안일한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이 사인들을 너희가 볼 때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잠잔다는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기도 열심히 그런 측면에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피곤하면 잠 실컷 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보다는 내 영이 깨어 있고 내 믿음이 깨어 있고 말씀에 경성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배하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 있는 영적인 깨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4절 두 번째 오늘 설교의 결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우리 말씀한 구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성경 복음서의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도 모른다, 인자도 알지 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 그 시각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는 시간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인자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측면으로는 모르시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해서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그 긴박함,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호련히 올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 이하의 구절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순식간에 인자가 오셨다. 순식간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8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나가 다 심판을 받고 죽었다, 멸망받았다라는 것이 문맥에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6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곳을 읽어보고 저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살후 2장 3절 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재림을 의심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멸망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이를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가 말할 것인지 방금 읽었던 살후 2장 3, 4절에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배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정부와 평화 조약을 맺지만 이 적 그리스도 분명히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약속을 어기고 배도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칭호를 붙이고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타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주전 150년경에.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주 70년경에 로마의 장군들, 로마 병사들은 깃발을 들고 왔고 로마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멸망을 회방케 하는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후 2장 3, 4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면 우리는 이미 공중에 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 그러므로 종교적인 징후, 사회적인 징후, 자연적인 기후, 징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말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오늘 42절,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말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와 깨어 있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세상의 표적들을 보고 세상의 종말이 정말 임박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고개 숙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